10월 19일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증거이며 발현입니다. 우리가 내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정성스럽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그 나의 생각이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 기도하며 찬송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악한 사단이 우리를 틈못하게 지켜주시고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하루의 시간들이 우리에는 길게만 느껴집니다. 어느 날에는 약으로 인해서 하루 종일 비몽사몽하며 잠을 자는 날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에 깨어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며 그 받은 은혜로 이 한 주간도 힘을 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요청하고 바라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지 않게 하시고 괴로워지더라도 이내 곧 예수 이름을 붙잡고 희망과 소망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병원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함께 천국까지 가는 귀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으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다 같이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애굽으로 이민 가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병원에 있고 얼마 아니면 시간이 지나고 또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없고 누가 갔다 왔다는 얘기를 어렴풋이 들었지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아주 노년에 그의 나이가 얼마만큼 오래되었는지 모르지만 아주 오래오래 살다가 이제 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연약해져 있고 그는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아픔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먼저 떠나보낸 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으로 그는 시름시름 앓으며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기근과 어려움들이 있어서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어서 그런 염려 때문인지 야곱은 더 연약해지고 더 늙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반평생을 아들이 죽었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야곱은 일순간에 그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벌써 10수년 전에 내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갈갈이 찢겨져서 그의 찢겨진 옷들만 발견돼서 내 아들이 그렇게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의 눈에는 마지막으로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에도 생기가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이 육신이 연약하고 마치 그 두려운 죽음이 임박한 것 같지만 여러분 눈에 생기가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소생하여 젊어질 수는 없지만 여러분 눈에 생기가 돌아 여러분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무슨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초롱초롱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내 눈이 생기가 도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 어떻게 생겼습니까? 나 얼른 하나님 만나고 싶고 천국에 지어진 내 집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힘을 내서 자기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나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고향 땅을 버리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이 땅을 떠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애굽이라는 이방 땅에 들어가 산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설레는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에 그는 브엘세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묻힌 곳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에게 주셨고 저에게 주셨던 이 땅을 떠나 저는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곳에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며 노예로 팔려갔던 내 아들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은 척박하니 기근과 흉년으로 우리가 힘이 드오니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치 하나님, 이제 이 고향을 떠나 나는 이방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같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애굽에 들어가는 것으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는 그곳에서 내 아들 요셉의 손에 의해 장사 지내지겠지만 나는 너희의 모든 자손들을 다시 이끌어내어 내가 약속한 땅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때 야곱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곳으로 도망할 때 그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닥다리의 천사를 만나서 그때도 고향을 떠나 삼촌의 집으로 도망하는 그 와중 속에서도 그는 희망의 끈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사정이 다르죠. 그때는 혼자 도망갔지만 지금은 야곱의 자식들만 모두 자손들과 함께 손주들과 함께 며느리들과 함께 들어가는 인구가 70명입니다. 모든 가족이 전부 다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손에는 애굽 법무부에서 발행된 초청장과 영주권 같은 그런 것들이 들려 있었겠죠. 그리고 그는 그 초청장을 가지고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기도하며 제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만나고 그곳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에 기꺼이 오르게 됩니다.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동행이 있다고 믿는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일평생 살아왔지만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려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며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할 것입니다. 그 뜨거움이 뭘 느껴야 될까요? 천국을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여정이 내가 가는 애굽 땅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천국을 내 마음속에 소유해야 우리는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쳐가는 모든 길들은 거쳐가는 것뿐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 땅에 살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의 젊음의 시간이 길고 언제 나의 생이 끝날지 모르게 그 힘들고 억척스러운 삶들이 있었지만 그런 삶들조차도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경험해 보셔서 뒤돌아보십시오. 나의 젊은 시간들을 내 뒤에 다 놓아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기에 연약한 모습으로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앞으로 더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걷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오늘 70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보내온 마차에 올라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민 가는 거죠. 이민이라 그러면 우리도 조금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민자니까.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조국 한국을 떠나서 이 낯선 땅 타국에서 한평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민이 적어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우리는 어떤 기대를 했습니까? 어떤 설레임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한국에서 이 미국에 오는 비행기에서 그런 희망으로 설레었을까? 여러분의 젊은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이민을 이 땅에 왔습니다. 야곱도 늦은 시기지, 많이 늦은 시기지만 어쨌든 그는 애굽으로 이민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레이고 기대도 되고 희망도 가지고 소망도 가지고 이제 미국 땅에 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죠. 걱정도 있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땅, 언어가 유창하게 잘 되더라도 다른 피부, 다른 색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갖 차별과 멸시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웃기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 고향을 떠나, 친구들을 떠나 우리는 이 머나먼 타국으로 들어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을 떠나 불신앙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마음을 우리는 10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닌가? 나 못 가나? 내 고향 땅으로 가지 못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야곱이 오늘 그랬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고 내 부모가 묻힌 그곳에 나도 묻히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염려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는 내 아들이 있는 곳에, 내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너는 나에게 오게 될 거야. 죽게 될 거야. 그러나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순간에도 너와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국에 대한 애착과 그리움들이 더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도 다 소천하시고 천국에 가시고, 뭐 여동생 하나 있는데 그립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살아온 시간들, 아이들이 이곳에서 자리 잡고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해서 살고 그런 땅을 내가 또 이 아이들을 두고 또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또 다른 그리움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좀 그래도 상황이 달라. 다 데리고 갔잖아, 가족을 다. 근데 우리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 수 있을까? 못 가나?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할 것이다. 그리고 야곱은 자식들에게 유언을 하죠. 나 죽거든 내 아버지가 있는 땅에 나를 묻어달라. 그게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민 생활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은 이 땅 미국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애틋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어쩌면 여러분은 성공적으로 이 땅에 정착하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어디를 가든 정착하고 어디를 가든 훌륭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야곱의 마음은 떨렸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만 굳게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온 그 시간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갈 것이며 여전히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이 타국에서도 너와 동행할 것이며 내가 이 땅에서 너의 모든 삶이 끝나면 너는 내가 있는 천국에 오게 될 거야. 그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길도 희망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는 떠나지만 내 자녀들이 그 땅에서 행복하고 복되며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실 때 어떤 생각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망하고 왔습니다. 이 땅에 우리 가문에서 저는 처음 온 겁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서 누군가가 미국 땅에 와서 산 적이 없어요. 우리 가족이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린 유일한 우리 가족의 일원입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단결하고 더 사랑하며 더 우애 있게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한평생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십시오. 서로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지만 그곳에서 절대 홀로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뭐가 잘 되고 뭐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한평생 미국 땅에 이민자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그것을 끝까지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과 기쁨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변의 상황과 여건 때문에 그것들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며 여러분께서 마지막 날에, 나의 삶의 마지막 날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 유언을 남길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야곱은 마지막에 자식들에게 내 고향 땅으로 가겠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나 고향 땅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야곱이 돌아갈 곳은 브엘세바가 아니라 천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겁니다. 원래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 없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옆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두고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왔던 그 기분을 아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우리의 고향 땅인, 영원한 고향 땅인 하나님께로 가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쩌면 이민자로 살아왔던 우리는 그 마음을 더 10분 이해하고 충분히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간절합니다. 고국에 대한 소망이 간절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는 그 열망과 그 기대와 그 희망들은 우리에게 더 큰 즐거움과 기쁨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왜? 그곳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살아왔던 모든 날들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이제 곧 나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나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나도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내 믿음이 즐거움과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이 한 주간에도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먼 이국 땅에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이제 고향 땅을 떠나 애굽으로 이민 갑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평생 우리는 이민자로서 이 땅에서 버거운 인생, 힘든 인생, 희망과 기쁨도 있었던 이 인생들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영원한 고향 천국이오니 그곳을 향해 이 한 주간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디이든 괜찮습니다. 당신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면 저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와 그렇게 함께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애굽으로 이민 가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올 때 우리는 기도했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여정인 천국의 문 앞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두려운 마음 속에 우리를 위로하시사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셔서 이민자처럼 한평생 이 땅에 살았던 우리가 우리의 고향인 천국으로, 우리의 영적인 고향인 천국으로 나아가려 할 때 우리에게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굳세게 한 번 더 손을 잡아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는 아멘, 주님 말씀
우리가 새 힘을 얻었사오니 이 한 주간도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며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두려운 마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을 치료하고 돕는 이 병원의 모든 손길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